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렇게 주일 예배, 주일 사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앞뒤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우리 가볍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오늘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십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십니다. 네, 이번에는 조금 방금 인사하신 분과 다른 분께 얼굴을 돌리셔서 한 번 더 똑같이 인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시작.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의 예배를 먼저 이곳에서 시작하시고 또 우리를 맞이하시고 예배당 문을 여셔서 우리를 지금 기쁘게 맞이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품고 또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오늘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의 각자 다 다른 상황 속에서 살다가 이 자리 가운데 왔죠. 그래서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가 때로는 어려운 그런 순간들도 있지만 그 마음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로 모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이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이 시간 당신께로 나와왔습니다. 당신의 그 마음을 내가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뜻을 행하는 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오직 한 분, 당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당신의 뜻을 행하는 자라요, 당신과 함께하는 당신의 가족, 당신의 친구임을 시험 먼저 고백합니다. 주님, 당신의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당신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내 아버지 되신 주님, 온전케 하시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비록 선한 것 하나 없지만 나의 마음이 너무나도 약하지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숨쉬는, 우리 같이 일어나서 노래하며 나아갈까요? 라라라 다시 한 번 더 박수 치면서 내 모든 삶의 행동,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목소리로만 한번 노래해 보겠습니다. 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한 번 더 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 우리 주님과 함께 노래하며 나아갑시다. 라라라 이끄실 줄 믿습니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위해서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 없으시네, 구원의 노래로,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한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한 번 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 은혜. 놀라우신 주님의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나아갑시다. 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그 마음 가지고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손을 얹고 다시 한 번 더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보. 다시 한 번 더 그렇게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그 마음을 품게 하여 달라고, 또한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당신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나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정말 당신의 마음을 실천하면서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 건강하게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체들의 가정과 일 그리고 일상생활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두시고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미얀마 군부 쿠데타로 인해 830명 이상의 민간인들이 희생을 당했지만 아직도 평화와 안정은 요원한 상황입니다. 하나님, 미얀마에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화를 허락해 주시고 불안과 공포로 떨고 있는 미얀마 국민을 위로해 주세요. 군부에게 가족을 잃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샬롬의 평안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유럽연합과 EU 회원국 정상들이 코로나19 백신 최소 1억 회분을 올해 말까지 도움이 필요한 국가들에 기부하도록 약속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약속이 잘 지켜지도록 위정자들의 마음에 국률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기아와 코로나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에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지도록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희 존재의 가치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저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열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허락하시며 기도할 때 저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3장입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1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정말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함이 정말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정말 풍성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충만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매일매일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참 좋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1시쯤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하늘을 보면서 설교를 이렇게 곱씹어 보다가 이거는 날씨가 좀 미쳤다.
이런 날은 야 설교를 한 10분만 하고 좀 나가서 좀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을 좀 묵상하면 뭐예요? 왜? 이게 찬양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그냥 그만할까요? 네. 이 시간 예배할 때 정말 이 맑은 날씨와 같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역사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설교는 군더더기 없이 짧게 끝낼게요. 아멘. 여러분 몽골 제국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몽골 제국. 사실 전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는 이 몽골이 있는데요. 이 몽골은요 정말 넓은 영역을 정복했습니다. 우리 뒤에 보면 이 전 세계 지도가 있는데 사실 몽골 제국이 있었을 때는 저 오른편에 있는 아메리카 지역은 없었어요. 네, 우리 현장에 오신 분들만 좀 설명할까요? 몽골은요 그 당시에 이쪽에 동쪽으로는 이 중국 중국 광저우 지역 이쪽부터 해가지고 이 서쪽에 있는 유럽 지역까지 서쪽에 있는 유럽 독일하고 뭐 오스트리아 뭐가 네 저를 좀 잡아주세요. 처음부터 이렇게 안 맞으면 쉽지 않습니다. 서쪽에 있는 유럽 지역까지 그 전선을 이렇게 8,000km나 이렇게 넓혔던 그런 나라가 이 몽골 제국입니다. 여러분 몽골 하면은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예, 맞습니다. 징기스칸. 징기스칸은요, 이 몽골 제국을 창시한 사람이기도 하죠. 이 징기스칸에게는요, 두 가지 결정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가 9살 때 그의 아버지가 부족 간의 전투에서 사망을 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요. 사실 이렇게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친족들이 이제 돌봐주는 게 몽골의 전통이었거든요. 근데 그 친척들은요, 이 징기스칸과 가족들을 돌보아주지 않고 시베리아 벌판에다가 그대로 그냥 버려놓게 됩니다. 몽골의 추위가 영하 40도까지 내려간다고 하는데 이런 추위에 이렇게 던져놓은 것은 그냥 죽으라고 둔 것이겠죠. 그러나 그들은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들을 도와준 사람은요, 친족들이 아니라 오며 가며 만났던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요. 일면식도 없던 사람들이 그와 그 가족들을 도와준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은요, 그가 청년 시절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청년 시절 이 징기스칸이 몽골 민족을 함께 통일해 가는 중이었어요. 그 중에서 이 케레이크 부족과 동맹을 맺고 그 중에 옹칸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잘 나갔던 것 같아요, 징기스칸이. 잘 나갔던 징기스칸을 시샘한 이 옹칸은요, 그를 사지로 몰아넣게 됩니다. 징기스칸은 살기 위해서 도망했습니다. 한참을 도망하다가 이제는 안전하게 되어서 주변을 돌아보았더니 자기 주변에는 19명의 형제들만 남아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 사람들 보니까 부족도 달랐습니다. 언어도 달랐고 심지어 종교도 달랐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 흙과 모래들이 섞여 있는 이 흙탕물을 함께 마시면서 제국 건설을 위한 뜻을 함께 하죠. 그리고 그 19명을 시작으로 하여서 몽골 제국을 만들어 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징기스칸을 살게 한 것은요 형제가 아니에요. 그를 살게 한 것은 같은 부족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50년 만에 세계를 지배할 수 있도록 도운 사람은 뜻을 함께한 공동체입니다. 뜻을 함께한 공동체.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관계는 가족임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족만큼 중요한 것이 있다면 뜻을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동의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뜻을 함께하는 공동체의 중요성.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가족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있는 한 집에 들어가셨어요. 뭐 늘 그랬듯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죠. 그 집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들어왔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둘러싸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누가 찾아왔냐면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보려고 찾아왔겠죠. 모여 있었던 무리들이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에게 예수님 좀 불러달라고 이야기했고, 그 요청을 받은 사람은 가서 예수님 가족들이 왔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되게 독특한 것은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어머니가 왔고 동생들이 왔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3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라고 오히려 되물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반응 상당히 낯설지 않습니까?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청년부 사무실에서 청년들 몇 사람과 모임을 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청년이 저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저기 1층에 목사님 어머니 왔는데요? 라고 말을 했는데 제가 거기다가 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어머니? 내 엄마가 누군데? 이거 시대의 싸가지죠. 여러분, 저를 존경하고 싶은 마음이 원래 안 들겠지만 제가 이렇게 대답한다면 여러분 저를 향한 존경심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이런 행동입니다. 내 어머니? 내 어머니가 누군데? 내 동생들이 누군데?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요 정말 진심으로 두 가지에 황당했어요. 첫 번째 황당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가족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어머니, 동생들, 누이들만 등장하지 아버지는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눈을 씻고 찾아봤습니다. 묵상을 해봐도 30절, 31절, 32절, 33절, 34절, 35절까지 어머니, 동생들, 누이들이 등장하는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심지어 예수님도요 아버지는 어디 가셨나요? 라고 묻지 않아요. 제가 도준이 아빠 아닙니까? 제가 도준이 아빠예요.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왜 아버지를 찾지 않나라는 게 궁금하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황당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태도죠. 예수님의 태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가족들의 그런 관계를요 배제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은 이 가족 관계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가르치시면서 십계명의 5계명을 분명하게 가르치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요. 형식적으로만 부모를 공경하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그거 아니야, 말로만 공경하는 거 아니야, 진짜 공경해야 돼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신도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자신의 어머니가 그 앞에 있는 것을 보면서, 마리아가 그 앞에 있는 것을 보면서 야 요한아, 내 어머니의 생계를 좀 책임져 줘. 나는 이렇게 죽지만 내 어머니의 삶을 좀 책임져 줄래? 라고 진심으로 부탁하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어머니와 자식 간의 유대관계, 형제와의 우애를요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누구보다 가족관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십니까? 예수님이 뭔가 낯설게 반응하실 때에는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뭔가 실수하시는 것이 아니라 뭔가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오늘 무엇입니까? 중요한 그것이요,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 뜻을 함께하는 그 공동체, 그 공동체의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낯설게 예수님이 반응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내 누이가 누구고 내 어머니가 누구냐라고 반문하신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둘러앉아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 형제고 내 자매다. 우리말 성경 버전을 보면 보다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성경 중에 우리말 성경 버전이 있는데요, 그리고는 곁에 둘러앉은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둘러싸이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보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그 무리들, 이 사람이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성경을 이해하는 팁이 있다면, 성경을 해석하는 팁이 있다면 문맥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어떤 문맥에서 나온 이 장면이냐면 이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이어지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13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포함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그들은 자신의 것을 비우고 예수님을 쫓은 거잖아요. 심지어 레위 마태는요, 세관 공무원직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온 거잖아요. 그런 제자들이 나의 형제고 나의 가족이라고,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버리고 나를 쫓아온 그들이 정말 귀한 나의 가족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제가 지난주 예배를 마치고 이제 몇 명의 이 청년들과 함께 청년부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남자 형제가 저를 이렇게 보면서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갑자기 질문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근데 왜 목사님은 남자 여자라고 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처음에 벙 쪘죠. 남자를 남자라고 하고 여자를 여자라고 했는데 이게 뭐가 문제?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아, 교회에서는 남자를 형제라고 하고 이제 여자를 자매라고 하는데, 근데 왜 목사님은 남자 여자라고 표현하냐, 이런 이제 질문이었던 거예요. 사실 저는 그 표현을 잘 사용하지 않거든요. 청소년 사역을 오래 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가가지고 고 윗자리 여자에게 아우 자매니 이러면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올걸요? 전 그 표현 잘 사용하지 않아요. 평소에 살아가면서도요, 형제 자매라는 표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가족만 형제고 가족만 자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교회 안에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성경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을 쫓아온 사람, 자신을 위해 헌신한 그런 사람, 이 제자와 같은 사람을 지금 내 가족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거죠.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예수님은 복음을 믿는 우리를 가족으로 여기시며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 뜻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요, 가족으로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 형제 자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내 자매고 형제처럼 보이십니까? 저도 지난주 사건이 있고 나서, 그리고 이 말씀들을 묵상하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을 형제요 자매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불러도 막 손가락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잘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가족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가족된 제자들에게서 나타나야 하는 특징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이 가족된 제자들에게 나타나야 하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예수님은 제자들이 내 가족이라고 표현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한 가지 코멘트를 더 붙이세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35절 말씀입니다.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누가 내 가족이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답하는 자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내 가족이라고, 내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가 얼마 전 서점에 갔더니 신앙서적 중에 정말 재밌는 책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 중에 제 이제 이목을 사로잡았던 것이 이 책입니다.
이 부산 기쁨의 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상기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물어봐라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대충 읽어보니까 여러분 재곤내예요. 제목이 곧 내용이라고요. 핵심은 자녀가 부모님에게 물어보듯이 성도는 하나님께 물어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책에서 이 목사님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모든 일에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고, 또 한 부류는 하나님께 묻기는 묻되 자신의 지혜나 수단을 앞세우고 사는 사람이며, 마지막 한 부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저자의 취지가 느껴지는 거 아닙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어떤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3번이죠. 3번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이 내용이 다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이렇게 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책의 내용도 내용인데 정말 제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았던 것은요, 이 책의 제목 때문입니다. 이 책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물어봐라. 한 번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아니 인생 중에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삶, 그 삶이 필요하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청년운동체를 섬기면서요, 정말 여러분에게 큰 감동을 받아요. 이게 정말 진심처럼 여러분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배우는 것도 많고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정말 큰 감동을 받습니다. 특히 주일날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저는 큰 은혜가 돼요. 막 도전도 됩니다. 바쁜 와중에도 막 주일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여러분의 모습, 요즘 들어서 주일 이 2시 예배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무리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정말 이 2시 전에 와가지고 예배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 같아서 은혜가 됩니다. 제가 처음 맡았을 때는 2시에 이렇게 둘러보면 손에 꼽았거든요. 여러분 2시까지 오십시오. 근데 막 그 시간 지켜가면서 막 일찍 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보면서 정말 큰 감동을 받습니다. 찬양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찬양팀 모집 중에 있는데, 찬양팀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귀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정말 더 밀접하게 이 사람들의 삶을 좀 알고 싶다면 찬양팀을 지원하십시오. 이 중에서 5명은 지원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지원 좀 하세요. 정말 좋습니다. 찬양팀 2시 전에 1시간 반 전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준비합니다. 기도도 하고요, 기능적으로 준비하고 마음의 준비도 합니다. 보면서 정말 뿌듯하고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치 청년 시절에 저를 보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진심이에요. 나는 조금 더 노력했어요, 사실. 근데 여러분들의 주중신앙, 주일신앙은 정말 훌륭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의 주중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중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정말 괜찮으십니까? 입술로 예배드리는 것,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고민하고 질문을 던지는데, 여러분 살아가는 매일의 삶 속에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질문하냐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기대하는 것이 주님 무엇이에요? 하나님, 내가 오늘의 일하는 이 현장 가운데 무엇을 비워야 하고 무엇을 붙들어야 합니까? 질문하냐는 거예요. 이 질문이 단 한 번도 없다면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고, 제자라고 말하기는 힘들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가족들에게 정말 냉소적으로 반응하신 이유는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31절부터 해가지고 말씀을 읽었지만, 이 예수님의 가족이 등장하는 장면은
20절부터요. 20절부터.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의 한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어떻게 하려고? 붙들려고 나오니 이는 그 이유는 그가 어떻다고요? 미쳤다 하밀러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생각했어요. 당시 예수님의 행보는 정말 미쳐 날뛰고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금식을 어기는 것, 안식일을 막 무시하는 것, 여러분 이거는 신성모독으로 당시에 즉시 처형 당할 수 있는 범죄였습니다. 가족들은 그런 예수님이 걱정됐을 수 있어요. 아, 그러다가 예수님 단명하시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돌에 맞아 죽는 건 아니야? 심지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요, 식사할 겨를도 없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였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정말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없었던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질문하는 태도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질문한 것이 아니라 내 뜻, 내 마음, 내 생각, 내 감정으로 말미암아 행동한 것 아닙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만약에 이 가족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었다면, 정말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던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냉소적으로 반응하셨을까?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머니 등장이에요. 동생들 등장이에요. 아마 예수님 그대로 기립하셔서 박수 쳤을걸요. 보라고. 야, 베드로야, 보라고. 승택 형제 한번 보세요. 여기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델들이 옵니다 하고 막 격려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가족을 무시한 게 아니라 이걸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제자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내 가족이라고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신앙이 생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안에 없었던 질문이 생기는 거고 우리 안에 있는 질문이 바뀌는 겁니다. 이 표현 좀 노트 좀 해주세요. 괜찮지 않습니까? 내 안에 믿음이 생긴다는 것은 내 안에 없었던 질문이 생기는 것이고 내 안에 가지고 있었던 질문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올드보이라는 영화 보셨죠? 예, 학창 시절 보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올드보이라는 영화, 이 안에는 멋진 대사 하나가 있어요. 여기에 류지태라는 이 배우가 나오는데 오대수라고 하는 이 최민식이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영화 말미쯤에 그런데 나를 왜 이 감옥에 이렇게 오랫동안 가둔 거냐고 질문하는 장면 나오죠. 이렇게 질문할 때 여기에 있었던 이 이유진 유지태가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압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진짜 실수는 대답을 못 찾은 것이 아니야. 자꾸 틀린 질문만 하니까 맞는 대답이 나올 수가 없잖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동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문제는 답을 찾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 자체가 틀렸기 때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질문이 바뀌어야 합니다. 질문의 대상이 바뀌어야 하고 질문의 주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중심이 되어서 질문하던 것에서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어 하는 질문으로 바뀌어야 하는 거죠. 내가 살아가는 오늘 속에서 뭘 해야 되지? 내가 뭘 하며 살아가야 되지? 라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무엇을 순종해야 할까 물어봐야 하고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고 부르시면 좀 가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으면 그 일에 우리의 삶을 던지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음성이나 환상으로 아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성경에다가 다 담아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을 뒤져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라고 말한 곳은요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제시해드린 게 다일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곧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요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라는 깔때기를 가지고 이 세상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성경이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 관점을 가지고 삶을 선택해 나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말들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와닿을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은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 남자, 이 여자를 만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뜻을 좀 알려주세요. 이런 걸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자매, 내가 만나고 있는 형제가 있는데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좀 그 뜻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만나기 전에 내가 거룩함을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사람을 만났다면 그 만나는 과정 중에 음란을 버려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아침마다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 회사를 때려칩니까 맙니까? 이 학교를 계속 다녀요 말아요? 라고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일을 계속하면서 힘들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 그러면서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공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과 공정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무슨 피해를 받을지는 모르나 어떠한 형태로든지 선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미친 삶 같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삶을 책임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 그러니까 가족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요, 예수님이 왜 나를 가족이라고 비유하셨을까? 아니, 가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가 되게 불편하고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누군가에게는 가족이 상처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가족이 눈물일 수 있고 아픔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가족이란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가족이랑은 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성경이 기록될 때 이 가족이라는 것은요, 책임감이 정말 강조된 것이 가족이라는 공동체예요. 성경의 가족이라고 할 때 이제 드러나는 제도 하나가 있는데, 그 제도가 무엇이냐면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고엘 제도.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고엘 제도란 무엇이냐면, 내가 빚이 생기고 토지에 문제가 생겨서 막 압류당하고 이런 상황 속에 친척들, 가족들이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거예요. 레위기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나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빚이 있으면 청산해 줘야 했어요. 묶인 것이 있으면 풀어줘야 했고, 노예로 있으면 자유하게 해줘야 합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가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족으로 여기신다라는 말은요, 이것을 전제로 놓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너의 문제들, 너의 억눌린 것들, 너의 막혀있는 것들, 내가 책임질게. 가족이니까. 너의 답답한 것들, 너의 해결되지 않은 이 모든 것들 내가 해결해 줄게. 가족이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하게 이렇게 행하셨죠. 죄와 죽음으로 말미암아 억눌려 있었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너의 삶의 문제, 너의 오늘과 내일이라는 이 문제를 내가 책임지겠다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요, 우리 안에 이 질문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다른 질문을 가지고 막 분주하게 살아갔던 것들 좀 내려놓고요, 하나님, 주님 앞에 순종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으로 바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이라는 순간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 내가 비워야 할 것은 무엇이고 내가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질문을 바꾸는 거죠. 예수님은 그 질문을 바꿀 때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을 추구하며 나아갈 때, 제자된 삶을 붙들고 나아갈 때 내가 너를 가족과 같이 바라보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여잡고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나를 아들과 같이 여기시는 주님, 나를 가족으로 품으신, 가족으로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매일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기도 제목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셔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고자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내 가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순종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포기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으로 매일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 질문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함께 결단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우리를 가족으로 아버지 인정하여 주신 아버지의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제자된 우리들, 주님과 가족된 우리들, 주님과 뜻을 같이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질문이 바뀌기를 소원하고 아버지 내 안에 질문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누구를 기쁘시게 할지 그 고민이 아버지 시작되기를 원하고, 아버지 삶의 현장 가운데 아버지 주님을 향한 질문이 아버지 단 한 번으로 아버지 회복되어지는 아버지 문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그대로 내가 없는 아버지 인도로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 바라봄으로 이렇게 온전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아버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가족을 위하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물론 누군가는 이 가족이라고 하는 이 집단이 상처일 수 있고, 가족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가정은 사람에게 가장 따뜻한 안식과 사랑을 경험하게 해줄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폭동과 전쟁을 제외하고는 가장 위험한 장소이기도 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가정에 보내신 뜻이 있을 텐데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이 가족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질문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알아가고 주님의 뜻을 닮아가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도 가정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족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가족들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우리의 뜻이 있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한 권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년부 회계여서 자연스럽게 리모델링 팀 팀장을 맡게 된 김예슬입니다. 저희가 저 20대 초반 때만 해도 약간 청년부 조금 놀러 갈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엔 너무 사무적인 공간이 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서 회의만 하는 모습을 보이기만 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좀 코로나가 이제 끝나는 것을 기대하면서 청년부가 이제 거기서 쉬기도 하고 얘기도 나누고 맛있게 먹을 수 있기도 하고 이제 게임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팀을 모집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제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 주보에 있는 제 번호로 연락을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광고 진행하겠습니다. 벌써 5월 마지막 주인데요. 5월 마지막 주 사부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오늘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은 뒤편에 저기 하얀 간판을 들고 있는 김진환 형제를 만나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저희 사랑방별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방역 수칙이랑 이제 자리 잘 지켜서 앉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2층, 5층, 7층 다 개방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보 안에 저희 사랑방 나눔지를 같이 넣어드렸거든요. 그걸로 사랑방 모임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함께하는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며 매일의 삶 가운데 질문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 공동체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감사합니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